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셔서 감사한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이지만 저희들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또 생명의 시간을 받아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한 마음 모아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은 8월 16일 말복도 지나고 가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땀 흘리는 계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생명의 소리를 모아서 예배를 바칩시다. 찬송가 35장 1절 2절 같이 부릅시다. 주 백성
시편 낭독합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수 이름 기도와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봉헌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생명과 삶의 자리,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크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고비에서 또 저희를 구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허물과 죄가 많지만은 또 용서하시고 새 길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들, 기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님들 곁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제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번째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첫 문장과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첫 문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로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난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0년 8월 16일인데 지금 이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냐고 물으면 고통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 전염병이 온 나라에 7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서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만 많았고 다른 지역에는 소수였는데 이제 지역을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사는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전파되었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지경이 되었으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조심스럽고 좀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들 힘들게 지냅니다. 또 어제가 8.15 광복 75주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해방절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파의 몰지각한 집회와 막말과 광기로 분단의 고통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은 때에 서로 좀 협력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텐데 사회가 부서지든 나라가 망가지든 싸울 거리만 찾아서 공격하고 있으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극심한 좌우 대립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남북 분단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고통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기후 이변의 고통도 큽니다. 금년에 그야말로 최장기간 역대급 장마폭우가 쏟아져서 제방이 터지는 등 많은 지역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우와 폭염과 메뚜기 떼의 재앙이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재앙의 시작일 뿐이라니 참 답답합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니까 고통의 폭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금방 벗어날 전망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어서 힘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아니 여기도 다 힘든 상황입니다.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 말씀들이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사랑과 평화를 주는데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상황은 다 역경과 고난이네요. 인간 현실이 어두우니까 그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주신 말씀들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 없는 현실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평화가 없으니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당신께서 죽음으로써 평화를 이루셨고 질병이 가득했으니 병자들을 가는 데마다 고쳐주셨고 불의가 가득했으니 정의를 세우라고 하셨죠. 시대를 넘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구약 본문은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들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 알고 엄청난 슬픔과 절망에 빠집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4절에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여 울었다 했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많이 늙어버렸을 것입니다. 요셉도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다니, 그렇게 좋게 살았던 가족을 떠나서 노예 신세가 되어서 외국 땅으로 팔려갔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이며 그 마음에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날 이곳에 팔아 넘기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사람이 완전히 엄청 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서 속이 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꿈 이야기를 형제에 대한 배려도 없이 막 해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통치자가 되었는데 요셉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 모든 사건과 범죄와 고비를 경험하면서 세상 만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의 크기가 엄청 커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아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인 두 젊은이가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자기 마을을 떠난 적이 없어서 농사밖에 몰랐는데 다른 젊은이는 뭐가 안 좋아서 일찍이 여러 동네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문물을 보고 경험을 쌓았다고 합시다. 두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마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외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유혹은 극복할 수 있었고 고난을 통해서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동생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죠. 로마서 이야기로 가보면 바울 사도가 받은 박해와 고통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는데 그 대부분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전통에 대한 고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박해하면서 생명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갔는데 이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몸과 마음이 다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지금 나쁜 곳으로 가고 있지만 그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문자답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9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더 좋아지는 일도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그 로마서를 읽는 로마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벽에 딱 가두어져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었는데 그 벽을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메리카에도 러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과 약속도 철회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고난을 넘어서 은총의 세계를 만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는 막막한 지경을 경험했거든요. 그것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은총의 관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전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나는 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고난에 처했을 때 그 너머의 은총을 얼마나 바라보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복음서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가셨을 때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갈릴리에서 한 10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 페니키아 지역인데 거리로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로마 총독의 권한 밖에 있는 독립지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 여인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저 여자 우리 뒤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뭐라고 한 말씀 하셔서 보내시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래도 그 여자가 물러서지 않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자 예수님은 더 모진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은 자기 딸 때문에 개에 비견되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드디어 포기를 했나요?
물러갔나요? 아니요, 아니죠.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제야 예수님은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비로우시고 교양 있으시고 친절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넉넉하신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자기 딸이 죽어간다는데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알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딸에 대한 지순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지고한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분명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모처럼 어렵게 이어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아라 해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믿음도 하나님께 이어진 끈을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헬기에 매달려서 구조되고 있는 사람이 끈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가 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 바치는 기도는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은총의 선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생의 희로애락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은 이들은 알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섣부른 행보나 판단을 삼가고 믿음을 갖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았던 젊은이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는 로마서 이야기를 통하여 동족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바울 사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얼만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무더위가 지나면 틀림없이 신선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이 지나면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주보에 오늘의 기도가 있으니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고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를 모든 가정들이 누리게 하소서. 나라들은 전염병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과 평화를 주신 주님, 갈라진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75년 전 외세의 계획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젊은 세대가 나라와 민족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며 주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일어서서 같이 부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하는 엄한 삶길 주의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들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기까지 하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이 없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